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진짜 제자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이제 만나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 친구야. 저 사람은 나랑 친구가 아니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나랑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 쟤는 나랑 친구 못해. 난 쟤 싫어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 이렇게 나누게 되죠. 물론 대부분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그 미운 마음, 그 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나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 나 자신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좀 없어져 주기를, 내가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들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듣고 또 이야기하는 것과, 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요, 우리가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된 자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불행하지만 언제나 참 큰 차이가 있고 또 쉽지 않은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쾌하다고 느끼며 좋아하는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중에는 고난과 또 복수를 주제로 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악을 대표하는 상대에게 고난을 당하죠.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과 괴롭힘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떤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그 악한 상대를 물리치고 평화를 얻습니다. 세상의 평화든지 내 마음의 평화든지 그렇게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선한 그 역할에 선이 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며 우리는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 만약에 2탄이 있다라고 한다면, 후속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후속편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악으로 대표되었던 그 상대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자신에게는 어떻게 반대된 상황이지만 고난을 준 그 주인공에게 또다시 고난을 가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후속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라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 얼마나 공허하고 또 지옥과 같은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지만 자꾸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감정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마음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평안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부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죠?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여 산상수훈이라고 지어진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주제의 이야기를 꺼내실 때마다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것을, 그 명령을 너희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듯이 사실 구약의 율법에서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야 된다. 원수는 미워해도 돼. 네 편 아니면 다 미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부분을요, 말씀대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것을 추론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내 이웃이 아닌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해석을,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내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도 날 사랑하실 거니까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돼. 변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거짓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그 마음에 있는 그 추론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또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방패막으로 삼아서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지는 본문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존재인 우리를 박해하는 자로 대표되는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머릿속이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품어 보세요. 사랑이라는 감정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사랑하고 있는 하예은 자매,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예은 자매 마음 가운데 품으면 그것이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행복. 우리 은주 자매는 어떤 느낌이에요? 따뜻. 그렇죠. 또 다른 뭔가 특이한 마음이 드신 분 계십니까? 다 비슷하세요? 다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네. 어쨌든 따뜻하고 행복하고 우리는요 사랑이라고 하면 애틋하고 달콤한 감정 같은 것을 떠올리죠. 그죠? 따뜻한 감정, 사랑의 감정, 행복한 감정을 떠올립니다. 즉 우리는 그걸로 뭐 한마디로 얘기해 본다면 사랑을 부드러운 느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나고 모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수를 보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친구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애틋하고 달콤한 그런 부드러운 감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죠.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화가 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너 내가 복수할 일 있으면 그런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내가 너 어떻게든 어떻게 해볼 거야. 이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부드러운 마음, 뾰족하지 않고 그 부드러운 행복한 사랑의 마음을 품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좀 변화시켜서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오직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성적인 사랑과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고귀하다고 여기는 사랑이 있죠. 누구보다 남보다 낮아져서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 것과도 차원을 달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희생적인 사랑이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이 의지를 통해서 발현되는,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상대방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여나 그 상대방이 나의 그런 행동들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삶으로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인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과 참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동하는 사랑이 어쩌면 두렵거나 어렵거나 짜증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미움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뭐예요? 우린 죄인된 자들입니다.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이 나 같은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상대방을 품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품었던 그 미움이라는 감정, 그 악한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시선이 변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싹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간지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중보 기도로 산다. 그런 기도가 없으면 이 공동체는 파괴된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그를 위해 기도하면 더 이상 그를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 중보 기도를 하면 원래 이상하고 참을 수 없었던 얼굴이 예수님이 목숨으로 산 자의 얼굴, 용서받은 죄인의 얼굴로 변한다. 이것이 남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 크리스천이 경험하게 되는 복된 발견이다. 중보 기도로 극복할 수 없는 미움이나 갈등, 분열, 다툼은 없다. 중보 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매일 들어가야 하는 정화시키는 욕조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에 대한 복수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 결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나만 변화되고 그냥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손해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알까? 저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까? 라고 하는 그런 손해보는 마음이 우리한테 솔직히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올려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은 물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 이유는 주님의 자녀된 너희들도,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을 보면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옥살이를 한 그 장발장이요, 되게 가슴속에 분노를, 사회에 대한 불만과 미움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한 성당에 들어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 신부님에게 정말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랬지만 그날 밤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은식기를 다 훔쳐가요. 훔쳐서 갑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한테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들은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그를 데리고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 신부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잡아왔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거 내가 준 거 맞다고, 내가 여기 있는 은초대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건 왜 안 가져갔어? 하면서 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죠. 180도 바뀝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분노와 아픔들은 모두 사라졌고 평생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변화시킨 게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의 시간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그를 향한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제일 비싼 거 가져간 거예요. 교회에 있던, 성당에 있던. 손해보는 것 같아서 미련해 보이는 이 모습이요, 결코 손해가 아니었고 미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랑과 희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하여 세상이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선언 중에 7번째 조항과 8번째 조항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 7번째 조항과 8번째 조항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선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사회가 천국임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의의 최후 승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에 대한 그 악한 마음을 품으며 우리 자신이 그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기도로 상대방을 품어주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3주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이제 제가 쭉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이 말씀 앞에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초라한 사람이었구나, 참 별 볼 일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원수까지도 품어줍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제 안에 버리지 못한 많은 것들 때문에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또한 느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그것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고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나 그렇게 못 살아요, 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진리를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요, 넓고 평탄한 길을 버려두고 좁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있으며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영화도 같이 봤잖아요. 그쵸? 철로 역정, 그죠?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었는데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나 그렇게 못 살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표정을 봤어요. 평소보다 좀 어려운 표정인 것 같아요. 원수에 대한 이야기할 때 공감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죄인된 나 때문에 이 땅까지 낮아지셨고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를 품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우리 같이 나아가길 원해요. 아까 우리가 보네퍼 목사님의 그 글 안에서도 봤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